왕 제2년 11째 달 거스바돌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레기야의 아들 손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니 화석나무 사이에 선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그들이 화석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아멘. 우리 함께 따라서 합시다. 좋은 나무 신자. 이러한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는데 오늘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교인들이 많이 나오지를 못했어요. 또 출타한 분들도 있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모이기에 좀 본격적으로 힘을 써서 예배가 회복되고 주님이 주시는 좋은 은혜의 계절을 우리가 맞이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 속에 나오는 말씀 속에 묵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묵시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이 사람의 역사 속에 개입하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지금 어려운 현실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개입을 이 묵시를 통해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이 스가랴서의 말씀에 보면 첫 번째 환상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이 계시는 무엇이냐면 그 시온을 위로하시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예루살렘을 다시 택하리라. 이런 메시지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하던 그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다시금 저들을 택하셔서 위로하시는 것을 보면 우리의 미래가 또한 희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들의 용기 백배하여 다시 한번 삶의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환상을 보면 이 묵시는 스가랴서 1장 18절부터 시작되는데 내가 눈을 들어 본즉 자꾸 본다는 얘기예요. 본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 가장 강력한 복음의 증인은 누구냐면 내가 하나님 만났다는 거예요. 또 그리고 하나님을 체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충만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비전을 내가 봤다는 그러한 사람들 강력한 예언자가 돼가지고 그 시대를 절망에서 희망의 시대로 이끌어가는 그러한 역사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계시가 있으므로 하나님 편에서 알려주심으로써 우리는 내가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준다는 거예요. 이 험한 세상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를 우리 영주교회 성도들도 다 받아가지고 희망찬 미래를 삶의 용기를 가지고 헤쳐나갈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뇌성마비 판정을 받은 딸을 데리고 1년 동안 침과 한약으로 점쟁이 또 용하다는 무당집을 찾아다니시던 어머니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종갓집 그 친가는 7대 조상의 제사까지 지내는 그야말로 우상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그런 집안의 사람이었어요. 게다가 농사일도 얼마나 많은지 갓 시집온 어머니로서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불가능하였어요. 10남매 중에 막내인 지금 간증하는 사람은 첫돌이 지나고 얼마 안 되어서 몸에서 열이 막 나고 기침을 나기에 감기인 줄 알고 약을 사다 먹였는데도 낫지를 않았어요. 감기 기운이 더 심해지더니 나중에 경기를 해서 침을 맞춰도 낫기는커녕 날마다 새벽 4시경만 되면 눈꺼풀이 다 뒤집히고 입이 막 돌아가고 온몸이 비틀리는 그 증세가 심해져가지고 병원에 가봤더니 뭐라고 얘기하면 뇌성마비라는 판정으로 치료는 불가하다고 그렇게 판정을 했어요. 그의 어머니는 온몸이 비틀어지는 그 딸을 그냥 두고 볼 수도 없고 포기할 수도 없어서 아예 한 의원에 한 달이건 두 달이건 맡겨놓고 싶다고 합니다. 어떤 때는 1년 동안 있으면서도 침과 약으로 신랄 같은 생명을 이어갔어요. 나중에는 병원과 한의원을 전전하다가 그것도 안 되니까 남들이 좋다고 하는 곳이라면 점쟁이도 만나러 가고 무당 집은 모두 찾아다니고 할 것은 다 해봐서 백방으로 노력했지만은 그거 다 헛수고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어떤 교회에
집사님께서 그러지 말고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의지해 보라고 해서 전도를 받고 그때부터 이 사람이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교회가 워낙 멀어가지고 새벽 기도에 갈 시간이면 어머니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성경책을 들고 매일같이 뒷동산에 올라와서 3시간씩 눈물로 기도했다는, 어머니의 눈물에 기도가 응답되어 오그라졌던 팔, 다리, 비틀렸던 몸이 기적적으로 이 딸이 치료가 됐어요. 하나님은 오랫동안 기도해 계신 어머니를 기억하셔서 어떠한 일이 그 집안에 벌어지냐면 어느 날 주의 종을 보내주셨는데, 그 목사님은 주의 종이 되기 전에 퐁퐁 공장을 하셨는데 잘 나가던 회사가 하루아침에 이 부도를 맞고 몸조차 망신창이가 되어가지고 그 후로 부르짖어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시험을 받으러 신학을 하게 돼서 목사님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이 가정을 놓고 기도하시던 중에 갑자기 내가 살고 있던 동네를 환상 중에 보여주시면서, 만난 적이 없어요. 환상 중에 보여주면서 그곳에 가서 몸이 아주 불편한 한 아가씨를 고쳐주라고 하시기에 그 환상을 따라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몇몇 성도와 함께 예배를 드리던 도중에 말씀을 전하시다 말고 강단에서 내려오시더니 나의 팔과 발에 불이 들어갔다고 하시면서 내 양 어깨에 손을 얹고 기도하실 때 이 뇌성마비였던 이 여자가 정신은 말짱한데 자기도 모르게 뒤로 넘어가더라니. 2시간 반 동안 나의 오그라들었던 팔과 손이 으드득 으드득 소리가 나면서 펴질 때 이 기도하시던 목사님이 영안으로 보니까 몸은 용이고 머리는 뱀의 모양을 한 짐승이 빨간 혓바닥을 낼름낼름하면서 내 몸에서 떠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도 기도를 받고 난 후에 바짝 오그라들었던 손과 팔이 펴지고, 아멘 합시다. 정말 에스겔 골짜기에 많은 뼈 같던 비틀어졌던 내 뼈가 똑바로 이어지고 살이 붙어가지고 정상인의 몸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꽃은 자라는 환경에 따라 온실화와 야생화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온실화는 사람이 적당하게 온도를 맞춰줘야 자랍니다. 꽃은 아름답기는 하지만 향기가 적고 약해가지고 조금만 추워도 얼어 죽기 때문에 사람들이 늘 보살펴야 됩니다. 그러나 야생화는 자연 상태에서 비바람을 맞고 눈비를 맞으며 자라는, 강한 추위에도 잘 견디며 잘 자라납니다. 야생화는 온실화에 비해서 아름다움은 덜할지 모르는 소박하게 보이지만 강력한 향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야생화 같은 성도가 있고 이 온실화와 같은 성도들이 있어요. 야생화 같은 교인들은 어떤 시험과 환난에서도 흔들림이 없이 신앙생활을 잘하므로 다른 성도들에게 신앙생활하면서 늘 감동을 주는 겁니다. 그러나 온실화 같은 성도들은 조그마한 시험과 고난이 있어도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흔들리고 매우 방황하는 것입니다. 향기를 내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악취를 풍기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야생화 같은 산곡의 백합화 같은 심령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의 향기가 시련과 역경 속에 더욱더 강력하게 그 향기가 나는 성도의 삶을 살자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야생화와 비슷한 화성나무를 통해서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화성나무 같은 신앙인들이 되라는 그러한 주님의 말씀. 본문의 저자인 스가랴는 제사장 가문 출신으로 바벨론에서 태어나서 선지자와 제사장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기원전 538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켰습니다. 이 스가랴는 이때 귀환하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 함께 그 본국으로 교환하게 들어갑니다. 돌아온 이들은 2년 후인 536년에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기초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웬수인 사마리아인들이 회방으로 이 성전 재건 그 운동이 15년 동안 중단되자 백성들은 낙심하고 무기력증에 빠졌습니다. 이때 나서서 성전 재건을 독촉했던 사람이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였던 것입니다. 과거에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다가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낙심하다가 포기할까 생각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루터가 집에 돌아와 보니까 자기 사모인 아내가 깜장 옷을 입고 사람이 죽을 때 입는 그 검은 옷을 입고 상복을 입고 앉아 있었습니다. 루터가 놀라가지고 아니 지금 누가 죽었냐고 물었습니다. 아내는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루터는 하나님이 어떻게 죽으실 수 있느냐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아내는 대답하기를 나도 하나님은 안 죽는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당신이 하는 지금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죽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된다고 말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당신이 어떻게 그렇게 절망하고 주저앉아서 낙심하고 있습니까? 라고 목사님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제서야 루터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고 종교개혁에 일어나서 성공을 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문자적으로만 우리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때로 하나님이 환상을 주시고 아멘. 영적 계시를 통해서 앞으로의 환상을 주시는 거예요. 환상이라는 글을 어떤 사람이 이렇게 써놨어요. 내가 예수님을 그리워하던 시절 예수님은 내 바라던 꿈이었습니다. 항상 아득하기만 한 먼 나라의 꿈이었습니다. 닿을 듯 닿지 않는 꿈이었습니다. 항상 나는 몸부림을 쳤습니다. 보이지도 않고 잘 느껴지지도 않는 주님, 하늘에 높이 계신 그분에게 인정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 그분에게 들리게 해야 된다는 강박관념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부족했고 예수님의 도움이 내게는 절실하다고 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게 환상이에요. 환상. 근데 이것이 참으로 더욱더 기도하면서 앞으로 나가다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변화의 현상이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이 현상의 글을 써놨어요. 나는 어느 날 그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신 주님이 내 영의 지각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계셨고 내 곁에 와 계셨습니다. 그 사실을 안 나는 겸연쩍었습니다. 나는 성경 말씀대로 주님을 내 심령에 모셨습니다. 그 후로 그분은 항상 내게서 떠나시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언제나 나의 현실대로 말씀드리고 기다립니다. 주님은 내가 경건히 모셔야 될 분이기 때문입니다. 스가랴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정말 한결같이 하나님이 죽었다고 착각할 정도로 무기력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서 환상을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그 환상이 삶의 믿음의 현상으로 변해가는 것은 주님이 주시는 은혜 때문이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무슨 구름을 잡으려고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면 우리의 삶에 정말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현상이 되어 우리의 삶 가운데 믿어지도록 역사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주님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요지는 여기에서 붙들고 가기를 원해요. 오늘 환상 중에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이 하나님 주시는 묵시를 통해서 삶의 모든 개입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현상으로 나타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첫 번째 오늘 본문에 나오는 화성나무의 환상이 낙심과 절망의 늪에서 허우적거리지 말고 성녀나무 같은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라는 그런 말씀. 본문 8절에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성나무 사이에 섰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스가랴가 환상을 본 시간이 그 상황이 이 말씀 속에 나타나요. 스가랴라는 이름은 무슨 뜻이냐면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기억하는 사람.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성도들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하나 다 한 분 한 분 다 기억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담대하고 소망 가운데 하나님이 기억하시니까 그렇게 살라는 얘기예요. 화성나무는 지중해 연안에서 많이 서식하고 있는 나무로 키는 한 3m 정도 자라는 관목입니다. 본문에 보면 화성나무 사이에 붉은 말을 탄 사람이 있고 그 뒤에 또 다른 말을 탄 자가 있다고 했어요. 이 스가랴가 이들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자 화성나무 사이에 선 자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땅에 보내신 자들이라 그렇게 대답했어요. 하나님은 성령 화성나무 환상을 통해서 무기력증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성나무 같은 사람이 되라고 메시지를 던져준 겁니다. 화성나무는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화성나무가 되면 우리 성도는 좋은 나무 신자가 될 수 있는데 그 좋은 나무 신자는 어떤 나무의 신자이냐? 따라합시다. 상처를 받으면 더욱 향기가 난다.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화성나무는 값이 아주 비싸기 때문에 초막의 재료로 거의 그 당시에 사용할 수도 없어요. 그 이유는 그 나무가 비싼 다른 나무와 구별해서 비싼 이유는 뭐냐면 나무에서 향내가 나기 때문에. 화성나무는 향기로 인해서 향수의 원료나 끓여 마시는 차의 원료로 사용이 됐어요. 향기가 좋은. 유대인의 처녀들은 남자친구 A를 만나러 갈 때 그 신발 속에다가 이 화성나무 이파리를 갖다가 집어넣고 간다고 합니다. 그건 뭐냐면 그 발에서도 향기가 나기 때문에. 근데 이 화성나무는 두 가지의 중요한 특징을 가지고 있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특징과도 닮은 구석이 있습니다. 상처가 나면 향기가 더 강하게 난다는 얘기. 성도들도 교회와 사회에서 상처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봉사를 하다가 상처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살다 보면 소외될 때 또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이럴 때 우리 성도들은 어떠한 냄새를 풍기냔 말이에요. 받은 상처 때문에 분노하고 또 비난하고 욕하면서 교회를 떠나는 것은 악취를 풍기는 행위예요. 향기나는 석류나무 같은 우리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덜란드의 그 유명한 영성신학자인 헨리 나우에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상처를 입은 치유자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의 상처는 다른 사람을 치유하기 위한 상처라는 얘기야. 내가 상처를 입은 경험이 있다는 것은 일상생활의 소중한 자산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상실의 상처를 가지고 살 때가 많았어요. 근데 그것이 목회하다 보니까 나는 왜 이 소중한 것들을 지켜내지 못하고 잃어버리지? 그거 사랑하면서도 지키지 못하지?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성도들이 그걸 나보다 더 많이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그 아픈 마음을 함께 공감하면서 말씀을 나눌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다른 성도들에게 참으론정 우리가 다가설 때 내가 괴로워했던 그 상처가 다른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소중한 간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받은 상처 때문에 우리가 악취를 자꾸 풍긴다면 아무런 유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머지 생에 없어요. 상처를 받으면 더 향기를 바라는 화성나무 같은 우리 영주교인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상처를 많이 받았잖아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렇게 말했어요. 고린도 교회는 향기를 풍기던 교회가 아니야 악취를 풍기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목회하면서 목회자도 상처를 받고 성도들끼리도 상처를 받았어요. 그래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라 그런 말을 당부했답니다. 다음으로 화성나무는 깜깜한 밤중에 더욱더 향기가 진하다. 사람들은 혼란이 닥치면 어두운 밤에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깜깜한 밤 같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말라기에서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암흑기라고 그래요. 근데 왜 암흑기라고 말할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당시에 선포되지 못하고 예배가 없어가지고 그러지 않아도 힘들어 죽겠는데 더욱더 영적으로 힘들고 괴로운 시기였기 때문에 암흑기라고 그렇게 400년 동안을 말하는 거예요. 찬송가 311장에 이러한 가사가 있어요. 예수님은 밤같은 세상에 만백성 구원하러 오셨다. 이런 가사가 있어요. 인생의 밤이 있습니다. 실패와 혼란으로 절망하고 낙심할 때가 인생의 밤이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을 포기하는 것이 인생의 깊은 밤입니다. 이러한 삶이 바로 악취를 풍기는 행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어두운 밤이 오면 더욱더 그리스도의 향기를 진하게 발할 수 있는 화성나무 같은 성도들 되시기를 부디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우리 찬송을 부르면서 지금까지 들었던 말씀을 되새김질하고 말씀을 마무리 가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찬양합시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고 또 저기서 있는 큰 산을 보아라. 전능하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네.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였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와 떼깎아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와 떼깎아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성경에는 고난 중에서 화성나무처럼 더욱 향기를 날린 성도들이, 아름다운 성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박국서를 여러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삶 가운데 남은 것이 거의 없어요. 그러나 나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래도 구원의 은혜에 감사한다고 하박국은 말했어요. 다니엘서 3장에 보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 뜨거운 풀무불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나를 이 사지의 길에서 건져내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절대로 배신하지 않겠다는 그런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욥이라는 사람도 나옵니다. 인생의 모든 삶 속에 한 가지도 감당하기 힘든 그 어려운 모든 문제가 물질적으로 자식들에게, 자신의 육신의 몸에, 자신의 삶의 주변의 모든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모든 것이 다 어려워지는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을 변함없이 믿고 찬양하는 그런 그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화성나무는 무슨 상처가 날 때 향기를 더 많이 나게 하고 인생의 어두운 밤에 더욱더 향기를 더 발산하는 나무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살다 보면 상처가 있습니까? 인생의 밤과 같이 힘들게 지금 살고 있습니까? 이럴 때 더욱더 하나님을 잘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좋은 나무 신자는 생명력을 간직한 자다. 화성나무는 죽었다가 그걸 꺾어가지고 물에다가 그냥 꽂아놓기만 하면 살아나.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의 환상 가운데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들이 다 사방으로 물이 흘러갈 때 물이 닿는 곳마다 만국이 소성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고 많은 물고기가 막 돌아다니며 춤을 추며 활보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이스라엘의 법궤 속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습니다. 지팡이는 원래 죽어버린 것인데 그 죽어버린 나무에 살고 나무꽃이 피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죽지만은 다시 살아서 영생한다는 그런 환상과 같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아 죽은 영혼도 예수만 믿으며 살아나는 것이 기독교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학교 밖에 선생님 365라는 책에 나오는 얘기가 있어요. 작은 영웅에 관한 얘기. 세상은 나폴레옹을 작은 영웅이라고 부른다. 볼품없는 작은 키 때문이다. 그러나 이 작은이라는 수식어 때문에 그대에 나오는 영웅이라는 명사가 더욱더 크게 보이고 돋보이는 것이다. 만약에 그 나폴레옹을 가리켜서 모든 자타가 얘기하기를 큰 영웅이었다고 말했다면 감동은 그 뒤에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만약에 큰 영웅이라고 나폴레옹이 큰 소리 치고 다녔다면 그래 너 잘났다 이놈아 그러고 말았을 거예요. 응?
당신은 지금 보잘것없는 수식어를 지금 들고 있다. 나라는 사람은 따라합시다. 나라는 사람은 작은 사람, 가난한 사람, 약한 사람, 촌스러운 사람. 아니야. 사실 촌스럽지 않아. 그렇게 내가 작고 적은 사람이라는 그런 수식어가 나에게 타이틀처럼 붙어서 튀어나온다면 그 뒤에 나오는 명사는 더욱더 빛이 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나는 참 작고 가난하고 약하고 촌스러운 나. 이제 내가 듣고 있는 초라한 수식어 뒤에 당신이 꿈꾸온 그 명사가 이제는 환상이 아니라 신앙 안에서 변화되는 현상으로 나타날 때 나는 작은 사람, 나는 부족한 사람, 연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 그러나 나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 아멘. 그래서 빛이 나는 거야. 나는 하나님을 믿는 신령한 사람. 이런 식으로 그 뒤에 딱 나오면 작다고 얘기했는데 나중에 이런 사람 되었다고 그렇게 명사가 붙으면 여러분의 삶은 정말 큰 영웅이 되는 거야. 아멘 합시다. 화성나무 또 하나의 특징은 끈질기다는 얘기. 신앙생활하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할 수 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높은 장벽에 막혀서 주저앉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야. 많이 힘든 상황이지만 여기서 포기한다면 화성나무 신자가 아니지. 7번 넘어져도 8번 오뚜기처럼 벌떡 일어나야 화성나무 신자지. 아멘 합시다. 끈질기고 간절한 신앙인들이 자신의 소망을 이루고 결국에는 성경에 보면 다 축복을 받았어요.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수르보니게 여인이 귀신 들린 딸의 병을 고치려고 예수님 앞에 왔더니만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고 하시는 말씀을 했어요. 자신을 개 취급하는 거예요. 심한 모멸감을 당하는 순간 예수님 침 뱉어버리고 욕하고 돌아설 수 있는 상황이지만은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고 매달리면서 맞습니다. 그러나 그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그렇게 대답했어요. 끈질김과 간절한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은 그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불의한 재판관에 관한 얘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뇌물을 주면 유리하게 판결하고 빈손으로 오면 억울하게 만드는 그러한 판사 같지 않은 판사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어떤 가난한 여자가 가진 것도 없으니까 매일 빈손으로 와가지고 자기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막 애원하는 거예요. 이 불의한 재판관은 그 처음에는 무시했지만 이 여인이 밤이나 시도 때도 없이 오네. 그러니까 귀찮아가지고 그 소원을 들어줬다는 얘기가 있어요. 신앙생활 하려면 그렇게 하라는 얘기요. 하나님은 주시고자 하시면 얼마든지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끈질기게 달리면 결국에 응답을 받고 축복을 받고 쓰임 받고 할렐루야. 예수님은 누가복음 18장에서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나는 이 시대가 말세라고 생각해요. 이런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마음이 약하고 마음이 강팍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참을성도 없고 조급합니다. 그래서 신앙인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조금만 힘들고 상처를 입으면 신앙생활을 포기합니다. 믿는 자들을 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이것은 화성나무의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끈질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분투하는 믿음을 가지고 다가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좋은 나무 신자는 예수님이 늘 함께 해주시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이런 말씀입니다. 화성나무 사이의 선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화성나무 사이의 선자가 누구입니까? 성경 해석학자들은 말하기를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했습니다. 화성나무 사이의 선보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화성나무 사이에 서 계신다는 것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신앙인들이 친정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축복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이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 예수님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살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잘 사는 사람이에요. 아멘 합시다. 옆 사람과 있는 사람 예수님과 함께 잘 삽시다.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응? 예배가 끝나도 집에 돌아가서 예수님과 함께 잘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게 은혜예요. 화성나무 같은 신앙인은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괴로울 때나 즐거울 때나 슬플 때나 기쁠 때나 곤고할 때나 부유할 때나 주님과 함께 잘 살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오늘 본문은 화성나무 사이에서 계신 예수님의 환상이에요. 이 환상은 예수님은 신앙인들과 함께 계신다는 의미를 지금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계시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에 드리고 싶은 요지는 뭐냐면 신앙생활 이제 환상의 신앙이 변해서 주님을 믿는 약속 안에서 변화의 현상을 다음 주간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어떤 번화가 모퉁이에 영국에서 구두 닦는 소년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부도를 내고 감옥에 들어가 앉아 있습니다. 집안 살림을 꾸려나가기 위해서 이 어린 나이에 새벽부터 밤늦은 시간까지 한쪽 부통에서 구두를 닦는 거 어린 것이. 근데 구두를 닦을 때 이 어린아이가 얼마나 신나게 구두를 닦는지 그 얼굴에는 전혀 수심이 없습니다. 밝은 얼굴을 하고 콧노래를 막 부르면서 신나게 막 구두를 닦았어요. 하도 신나게 구두를 닦으니까 지나가는 한 신사가 그 아이에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얘야, 구두 닦는 일이 그렇게도 신나니? 소년이 대답합니다. 그러면요. 나는 흙 묻은 구두를 닦는 것이 아니고 내 미래에 대한 희망을 지금 광이 나도록 닦고 있다고 말했어요. 저는 앞으로 꿈이 있어요. 앞으로 작가가 될 거예요. 그러니 신날 수밖에 없어요. 그가 바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작가 올리브 트위스트의 작가 찰스 디킨스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꿈이 있다고 말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꿈이 없다고 말한다면 그게 정말 이상한 일이 아닙니까? 여러분 상처와 아픔이 있고 인생의 밤이 왔을 때 오늘 월상 예배 때도 그렇잖아요. 좋은 일과 어려운 일들이 교차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악취를 풍기는 자가 되면 안 돼요. 나의 믿음은 정말로 향기로운 믿음이다. 나의 믿음은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이다.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희망은 잠자고 있지 않는 인간의 꿈이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꿈이 있는 한 이 세상은 도전해 볼 만합니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꿈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꿈은 희망을 버리지 않는 사람에게 선물로 주어진다고 말했어요. 여러분 모두 주님이 주시는 환상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변화의 현상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신앙은 죽어버린 신앙이 아닙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부활하신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인데 때로는 좀 곤고하고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없는 자처럼 피곤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이 주신 희망을 하나님의 영으로 오는 시간 우리 심령 가운데 불어넣으신 줄로 믿사오니 에스겔 9장의 마른 뼈다귀들이 일어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큰 틈대로 여호와의 영광 안에서 일어나는 심령들 되게 하옵소서. 빛을 발하는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의 환상이 현상으로 일어날 줄로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